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센트럴밸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재앙이 하루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악령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한 군데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성전에서 기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로부터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다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오실 재림의 징조가 가까우니 때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믿음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남들에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감사하며 찬송하며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받고 또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 5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 이 안식일이 5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더 있습니다. 5월은 가고 또 이제 6월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센트럴별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 설교를 하기 앞서 축하할 일을 먼저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로다이 엘리멘터리 스쿨 국민학교 아니고요,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한별이가 있습니다. 별이가 지난주 금요일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또 그리고 제 아들 김기준이가 지난 토요일날 저녁 8시 반에 로다이 아카데미를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이미 졸업한 별이와 기준이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일요일날 아침에 리오린도 아카데미를 우리 박태현 집사님과 또 우리 엄 집사님의 장남인 우리 박파란솔 군이 내일 리오린도 아카데미를 졸업을 합니다. 우리 파란솔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파란솔의 졸업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담비네가 스타크턴에서 이제 모데스토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담비가 이제 학교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새로 또 뭐 제가 나중에 또 방문 다 하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우리 잘 정착하시는 우리 담비네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 시간 저는 본문과 함께 내 삶의 여리고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는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이들이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리고는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 여리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여리고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최상 최고의 것들을 여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여리고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사막 지역이라서 완전히 그냥 무슨 모래, 가도 모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인데 이 여리고에 딱 들어가니까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또 오아시스처럼 큰 나무들과 비옥한 그런 평야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에 여리고는 아주 이 물자가 그래서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 또 사통이 발달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여서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리고는 돈이 아주 많은 세리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여리고는 그런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하고 돌파해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리고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리고는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 또 부부간의 문제, 깨어지지 못한 그런 자아, 즉 이 품생의 결혼, 또 원만치 못한 그런 대인관계, 또 사업상의 어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여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여리고는 특별히 이 고대 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지역은 제가 그 2년 전에 갔던 그 여리고는 이제 새로운 그 신지역이더라고요. 그 옛날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유적터 발굴해 놓은 데를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이 지역은
그 조금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팔은 이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약 3에서 4m 정도 높이의 이 석조 이 장애물들을 설치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중앙벽과 이 본성 사이에 약 35도의 각도의 이 경사지를 또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경사지에 세운 데다가 또 그 경사지에서 또 35도 비스듬하게 경사지를 더 쌓아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올라가려면 굉장히 가파르고 미끄럽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완전히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가 바로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리고는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여리고 성은 우리의 능력이나 판단 또는 어떤 경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바로 이 여리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찾아온 중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는 여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정말 꼼짝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집에만 머물게 만들고 또 이 미국에 지금 현재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고 또 수천만 명을 실업자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여리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영육간에 겪는 이와 같은 문제들, 이와 같은 여리고가 가로막는다 해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멈추거나 또는 주저앉거나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그런 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여리고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했냐면 이 성을 난공불락과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을 무너뜨렸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중요한 일이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Joshua is a man of prayer.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성경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세 가지 성경절에서 공통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점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절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두 번째 성경절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네. 여러분, 제가 이 새 성경절, 여호수아에 나오는 새 성경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여호수아의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한 문장 하나를 찾아보시라 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읽었던 그 성경절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성경절,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그 영도하에 이제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요단강을 가보니까요, 그때 그 우기였지만 비가 안 와가지고 빼짝 3년인가 4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저는 요단강 하면 엄청 이렇게 좀 큰 그런 강이어서 좀 정말 강다운 어떤 그런 걸 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그냥 1m도 안 돼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강폭이 1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지 가이드가 그러는데 비가 오면은요, 우기 때 제대로 비가 오면은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한 20-30m 이렇게 요단강의 이 폭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20m, 30m 이렇게 강폭이 늘어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그 읽었던 성경절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고 엄청난 대전투를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지휘관을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전투를 위한 작전 계획서를 읽거나 분석하고 구상하는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기와 병사들을 점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이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절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 이 배경은 아이성 전투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 전투가 바로 뭐냐면 아이성 전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 성경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진 다음에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실망하고 낙담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성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2차로 아이성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아이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전투에 한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이기겠지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투에 임했을 때 완전하게 대패하고 말았어요. 완패하고 말았어요.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에 임했습니다. 아이성과의 2차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교만과 또 자만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87쪽, 488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서 손에 든 무장한 군사를 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그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을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가 참으로 큰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만군의 군사장이신 미가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앞에 서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 벨리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리고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일들, 또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그런 병마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옮겨서 그대로 따라서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매일
그냥 진영을 갖추고 줄을 서서 대열을 세운 다음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 안식일인 것 같아요. 그날에는 7번 돌아가세요. 네? 총 몇 번 돌았겠습니다. 총 13번을 돌았겠죠. 그죠? 네, 13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렇게 한 이 전략인데, 여러분들, 상식적인 사람이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까?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의 상식과 논리 그리고 판단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부조와 선지자 491쪽에 또 이런 언급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91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부조와 선지자 491쪽. 또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쌓은 싸움이 아님과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에 옮기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이 싸움은 여리고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리고와의 싸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각에 어리석은 전략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전략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불평불만을 터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무슨 강력한 그 무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또 어떤 원군을 보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로 16절, 20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에 옮기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여리고성과의 그 전투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0절,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7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나 논리나 이성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성이 무너진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됐지만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그들의 그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들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분석했을 때 아주 어리석고 무식한 전략으로 보일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부터 여리고 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공급하셨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에 홍수로 범람하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했던 그 감격의 생생한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삶의 여리고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격파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말도 안 통하는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하나님을 내가 더 확고하게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힘들지만 앞으로 한 걸음씩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고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약하며 호소합니다. 첫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의 여리고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핸드폰을 켜고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할 일 무엇을 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 오늘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내가 시편에 보면 아침에 내가 주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을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Our God is good God to us. 우리에게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100%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는지, 돌파할 수 있는지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여리고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의 그 모본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 가는 이 가나안 여정을 무사히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파 참으로 힘들어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병마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우리 유수 중에 졸업하는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무사히 학업을 잘 마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가기 위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고 또 그들의 학업에 형통함을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